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바쁜 시대 기다림의 실력을 갖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아침에 눈 뜨면 출근 준비할 것이고, 회사에서는 끝없는 업무와 회의, 그리고 퇴근 후에는 자녀 돌봄과 집안일, 주말이 돼도 쉬지 못한 채 그동안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처럼 사역하시는 분들, 리더로 사역하고 교사로 사역하고, 특별히 어와나 사역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섬겨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정표는 가득 차 있고요. 우리의 마음들은 늘 바쁩니다. 참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가 우리 세대 아닐까 싶고, 우리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3040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40은 아니군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바쁘게 산다고 해서 미래가 과연 준비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면 미래가 준비될까요? 바쁘게 살면 미래가 준비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많이 움직인다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자동으로 준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쁨 속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런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만큼 진짜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만큼 진짜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만큼, 그걸 붙잡을 만큼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을 내셨어요. 한참 되셨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이 행운을 만났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행운은 기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행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만 그 행운을 붙잡게 되고 그것을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으면 행운이 와도 잡을 수 없어요. 이 말은 오늘 읽었던 열처녀 비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행운처럼 갑자기 도착했어요. 갑자기 왔어요. 하지만 준비된 자만 그 행운을 잡을 수 있었고, 준비된 사람들만 신랑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러해요. 겉모습은 다 똑같았어요. 똑같이 다 준비했습니다. 본문 자세히 살펴보면 10명의 처녀들은 여러분들 보기에도 똑같았어요. 뭐가 똑같냐?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 다 똑같이 기다렸어요. 또 하나, 10명 모두 다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10명 모두 다 기다리다 지쳐서 졸며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똑같아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여러분 모두 다 신앙이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 9시 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현장에 앉아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열처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5 슬기로운 처녀와 5 미련한 처녀로 구분되면서 달라져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기름의 준비가 그들의 미래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라고 표현되고 있는 5명은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라고 불리는 5 처녀는 기존 등불과 등불에 있는 기름은 있었을지 모르나 여분의 기름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다 기름은 다 타버리고 신랑이 진짜 왔을 때에는 더 이상 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결국 문은 닫혀버리고 문 밖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신랑이 도착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행운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오지만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준비했던 5명만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이는 기다림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다림이 있냐? 따라서 해볼까요? 준비된 기다림. 차이는 기다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다림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있으니까 이곳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다림의 실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준비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쁜 시대, 진짜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 기다림의 실력을 갖추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잡았는데요. 무엇을 볼 것이냐?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다림의 실력을 갖추라. 기다림의 실력을 갖추라. 과연 기다림의 실력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갔던 5 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의 여분, 여분의 기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3절과 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구분. 같이 읽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을 가졌어요. 그러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4절에 같이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분의 기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등과 함께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기름은 단순한 등불의 연료가 아닙니다. 단순한 등불의 연료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여분의 기름으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영적인 준비, 그 다음에 신앙의 내공, 그리고 삶의 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실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기름이라고 얘기 안 하고 기다림의 실력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결국 이 기다림의 실력은 뭐냐? 기회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행운이 왔을 때에 그것을 미래로 연결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 이것을 기다림의 실력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기다림의 실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갖춰야 될까? 전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좀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3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기다림의 실력 3가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면 첫 번째는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깨어있는 마음.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랐어요. 10명 다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언제든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언젠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이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여기에 있어요.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우리 영천 집사님이 감사의 고백 해주셨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어떤 이들은 짜증을 낼 수도 있겠고 뭔가 또 다른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분이 함께 2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그 믿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깨어있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사람을 대하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려는 의식과 태도, 이것이 깨어있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바쁘게 살아가요. 진짜 바쁘게 삽니다. 모두가 다 바쁜데 우리 중에서 과연 제가 설교 주면 누가 제일 바쁠까 생각해보니까 몇몇 생각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이철규 집사님이셨어요. 진짜 바쁘게 살아가세요. 진짜 바쁘게. 여기 또 이철규 집사님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 있더라고.
김한나 집사님. 살찔 겨를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와중에 부모님, 어머니, 동생들, 학원, 애들, 가끔 보면 저희 집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면 그 바쁜 중에도 와서 할인이 챙기고 하준이 챙기고 그러면서 또 학원 달려가고, 그런 부분들 속에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라고 생각할 만큼 진짜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바쁘게 살아간다는 이름 아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지만 영적인 감각, 즉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것. 전철 타시고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전철 안에서 많은 분들은 핸드폰으로 릴스 보고 쇼츠 보고 뭔가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전철 타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쇼츠 볼 때 크리스찬 뉴스로 쇼츠를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큐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설교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일반 재미있는 것들 볼 수 있겠지만 이왕에 보는 거 크리스찬 뉴스로, 그리고 설교로, 그리고 큐티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내 영을 하나님 앞에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다림의 실력에 있어서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깊이입니다. 기름은 하루아침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뚝딱 채워지지 않아요. 기다림의 내공은 평소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습관. 우리 목사님 계시고 전사님 계신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순 지속 반복이 가능해야 된다. 단순 지속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큐티하는 것도요, 한번 반짝 큐티, 일주일에 하루 큐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하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매일 꾸준히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한 번 기도할 때 막 8시간, 9시간 기도할 수 있겠죠.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 순간, 모든 순간순간 매일 동일한 시간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삶이 결국 믿음의 깊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지난 주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과 뭘 하고 있냐면 기도의 골방을 만들자. 그래서 카톡방에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올리도록 해요. 그러면 누구는 침대에서, 누구는 식탁에서, 누구는 사무실에서, 누구는 차 안에서, 누구는 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분 계시는데 제가 막 박수 쳐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고 있죠?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름을 밝히기 꺼리하는 진권 집사님이신데, 저는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핸드폰 들고 화장실 가잖아요. 핸드폰 들고 화장실 갔는데 집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 가보겠다고. 일주일 넘게 지금 2주간 실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우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하는 이유는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시작하시라고. 근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빡 해가지고 엄청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순 지속 반복. 짧게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가는, 그럴 때 믿음의 깊이가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공동체 속에서 셀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또 리더 모임 속에서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 내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도 단순 지속 반복이 계속될 때 그게 믿음의 깊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럴 때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많은 책임들을 져요. 어떻게 하느냐? 가정도 책임지고 또 자녀들도 책임집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의 위치, 여러분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까지도 우리는 돌보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죠? 우리가 부모님도 챙겨드릴 수 있고 자녀도 챙길 수 있어요. 다른 지체들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누가 책임질까요? 나 아니면 아무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조차도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면서 믿음의 깊이, 이 영적인 내공을 쌓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영혼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믿음의 깊이가 없어지고요. 믿음의 깊이가 없으면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실력,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깊이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평소에 쌓은 믿음의 깊이를 찾아가고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다림의 실력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의 태도입니다. 거룩한 삶의 태도라는 것은 이 여기서 얘기하는 기름은 단순한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죠. 이 다섯 처녀는 그 순간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그때만 준비했다기보다는 평소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평소에. 결국 사람들을 사랑하는 태도, 용서하는 태도, 책임있게 일하는 태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 가정, 직장,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근데 평소에 삶의 태도가 그렇게 준비하는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평소의 삶의 태도가.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린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평일 저녁 집에서 퇴근해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토요일 날 장 보러 간 마트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만 반짝,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싸우는 여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봤어요. 과연 그런 모습들 속에 진짜 기다림의 실력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태도, 이것이 있을 때 기다림의 실력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죠?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깊이, 영적인 내공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의 태도.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세 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림의 실력을 갖추라는 내용 중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열린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가장 무서운 한 문장이 있습니다.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문이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이 닫혀 있어요. 다섯 처녀가 가서 기름을 사왔으나 이미 문은 닫히고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신랑에게 요청합니다. 이 다섯 처녀들이 기름 사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1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관계가 끝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1월 달부터 30분 되면 현관문을 닫는다고 했잖아요. 문을 뭐한지라? 닫은지라. 문이 닫힌지라. 물론 여긴 교회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문이 다시 열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다섯 처녀가 나중에 늦게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결국 문이 닫힌지라. 아무리 소리 지르고 얘기해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딱 거절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 여러분, 기회는요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준비된 사람만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이미 코로나 2020년도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를 맞이하고 지금 이제 한 4년 5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닥치면서 굉장히 위기 가운데 빠졌고 지금도 위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되고 예배가 중단되면서 교회가 붕괴될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첫 번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무슨 얘기냐?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나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못 모이게 되니까 신앙이 다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소그룹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던 거예요. 소그룹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다 각자가 어떻게 버텨낼 힘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성도들이 말씀 생활이 약했어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말씀 생활을 못했던 거예요. 어떤 말씀만 의지했냐? 목사님이 전해주는 설교 말씀만 의지하고 그냥 살았던 겁니다. 본인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는 영적인 내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못 가게 되고 설교를 못 듣게 되니까 딱 멈춰버리게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섬기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 결국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기보다는 자기 만족과 내 필요에 의해서 섬겼던 부분이, 근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그냥 다 흔들리게 됐던 부분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의 어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인 경우도 있죠. 코로나 때 더 부흥하고 더 건강하게 세워졌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그룹이 준비되어 있던 교회. 소그룹이 준비되어 있던 교회는 코로나 때 더 강력해졌어요. 더 건강하고 더 부흥하게 됐습니다. 주일학교 시스템이 있었던 교회. 주일학교 시스템 모이지 못하지만 파워포인트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줌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주일학교 시스템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교회는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또 하나, 온라인 예배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헌금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던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저희가 코로나 때 더 부흥했고 더 건강하고 더 강력해졌어요. 6층 건물까지 샀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실제적인 사건이 그래요. 준비된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결과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는 위기 앞에 설 때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을 건데 이걸 잡을 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잡을 만큼 준비하고 있느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사 가고 싶은 그런 열망과 그런 꿈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마음엔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돈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공동체 속의 어떤 비전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안수 집사님들과 나누고 여러분들과 또 나누게 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리버풀이라고 하는 풋볼 클럽입니다. 풋볼 클럽의 명장입니다. 위르겐 클럽이라고 합니다. 근데 클럽 감독을 한때 준우승 전문 감독이라고 오명을 날렸어요. 준우승 전문 감독. 왜냐하면 여러 번의 결승전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전에서 계속 패배했거든요. 계속 패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클럽 감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결정적 순간에 약한 감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약한 감독이다고. 하지만 이 클럽 감독은 포기하지 않아요. 패배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뭘 했냐면 전술을 수정하고 선수 관리를 다시 개선하고 팀 문화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훈련 강도와 리듬을 조절을 해요. 그러면서 결국 선수 그리고 클럽이 가져야 될 기본을 다시 정비하면서 하나하나 체계를 갖춰 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프리미어 리그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 그러면서 그 오명이 다 벗어지고 그 뒤에 세계적인 명장으로 지금도 남아 있게 되는데요. 이 클럽 감독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볼까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패배는 실패가 아니라 준비를 점검할 기회였다. 패배는 실패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죠. 패배는 실패가 아니었던 겁니다. 준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기회냐?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기회,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것이냐 놓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면, 기다림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찾아온 행운, 찾아온 기회가 내 것이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미련한 5 처녀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는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다시 신랑 되신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셨을 때 다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행복을,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림의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열처녀 비유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냐 아니면 못 들어가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싸워서 이기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에 갑자기 나타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갑자기 용감해졌던 걸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갑자기 용감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언제부터 용감해졌느냐? 이미 들에서 양을 칠 때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뭘 준비하고 있었냐? 일단 첫 번째, 물맷돌을 던져서 맞출 수 있는 실력. 맨날 던졌는데 헛방 날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한 방에 맞출 수 있는 그 실력을 다윗은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 이게 내공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 이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림의 실력, 본인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위기가 오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팍!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죠. 그럼 다윗만 그러냐? 아니에요.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 바로 왕의 바로 밑에 총리가 돼요. 근데 한순간에 된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장 총무가 됩니다. 거기서 작은 총리의 역할을 했죠. 누명 쓰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재반 사무를 전체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워집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봤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한순간에 빡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부르실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워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진짜 바쁘게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바쁘게 살았잖아요.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어떨 때는 일이 너무 많고 일복이 너무 많아서 짜증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옛날 동산교회에서 부목사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김민중 목사님께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께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하루에 4시간 자고 사역을 해도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사역이 너무 많은데 힘든데 좀 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메뚜기도 한철이야 라고 하셨어요. 메뚜기도 한철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셨던 말씀 또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보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 적이 없다.
놀고 있는 사람은 부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언제 불렀어요? 고기 잡고 있을 때 불렀어요. 다윗이 왕으로 부름받을 때 언제 있어요? 형들은 놀고 있었고 다윗 혼자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엘리야, 엘리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뭐하고 있을 때? 일하고 있을 때 불렀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일복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 일복 진짜 많은 것 같아 하신 분 계시면 손. 나 일복 진짜 많다. 예, 사모님만 들고 있어요. 사모님 들고 있고 용림 집사님 들고 있고. 일복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일복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 더 많아질. 그런데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한나 집사님 일복 진짜 많지. 진짜 많아. 여기 은정 집사님도 일복 진짜 많아. 우리 다 일복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잖아요. 왜? 그만큼 충성스럽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고 그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일찍 와서 교사로 섬기는 것 아닐까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다림의 실력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평소의 태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기름은 갑자기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처럼 매일의 선택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채워가고 또 그렇게 또 채우고 채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결정적으로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냥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